여러분께서 무언가를 발명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물건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그 목적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그런 발명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발명한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용된다면, 아니 완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그 발명품들을 다시 수거해서 아마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도 자신이 어떤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주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될 때 화가 나고 결국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 가장 고귀한 창조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그 놀라운 걸작품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살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 인간과 늘 교제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그 인간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번성하라. 너희들이 번성하라. 너희 자손들이 수없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인간들이 누구를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끊어버리고 자신을 만드신 그 창조주, 자신을 디자인하시고 자신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주인을 자기 인생에서 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땅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하나님께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도망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하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인간이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해놓고서도 하나님의 마음 한편에는 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또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신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직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한 그 길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우리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은 받으셨지만 여전히 구원의 감격이 희미하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고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인간의 그 죄성,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우리를 놓으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했는가. 그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찼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모두가 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끔찍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에덴 동산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정말 화평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끔찍한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선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나를 외치며 나의 이기심을 드러내서 내 인생에는 죄의 열매만 맺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끔찍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의 자녀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한 것이죠. 그거는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날마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존재적인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또한 예비해 놓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를 정말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예비해 놓은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들을 살려주겠다. 그들을 구원하겠다. 라는 기쁜 소식. 어찌 보면 죄인들에게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놀라운 소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뽑아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여러분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다. 그는 죄가 없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그는 동행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는 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처럼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아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방주를 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든, 노아의 가족들이 만든 방주에 타는 자는 심판을 피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7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이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방주를 다 만들고 거기에 짐승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짐승들을 넣었습니다. 또 양식들, 그들이 그 안에서 사양할 양식들을 저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과 9절과 16절 보시면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말합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두 새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이뤄내고 문을 닫으시니. 여기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생각도 있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태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신지 아십니까? 7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지체하십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시고 또 가축들을 다 방주에 태우신 다음에 하나님은 왜 7일 동안 지체하셨나요? 바로 홍수를 일으키셨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가족들과 가축들이 머물게 하셨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죄인들이 마지막까지 그 배에 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그들은 이 방주에 타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노아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지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홍수가 나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 주장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장사가 잘 되는데 무슨 배를 타냐고, 이제 내가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제 좀 돈 좀 벌려고 하는데 무슨 방주를 타냐고, 무슨 심판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장가가고 시집 가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결혼의 기쁨을 좀 누려보고 싶다, 난 그래서 심판이고 뭐고 나는 결혼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나는 몸이 아파서 그 배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 동물들이 탄 그 흉측한 배를 타라고, 정말 아름다운 배, 멋있는 배에 타라고 해도 내가 탈까 말까인데 그 동물들이 타서
정말 그 끔찍한 광경에 보이는 그 배에 어찌 내가 탈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든 그렇게 말하지 않든 아무튼 7일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시면 7일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역사에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여름의 날이라. 그날에 가는 기쁨의 새들이 펼치며 하늘에 천둥이 열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말하고 있고 정확한 월과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2월 17일. 놀랍습니다. 근데 오늘이 2월 17일.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소름이 돋지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월 17일 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잘 보시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땅에 있는 그 샘들이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물층이 터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땅과 하늘에 궁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사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를 이 궁창이, 물층이 둘러 덮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그 물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온실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층 때문에 그 우주로부터 여러 가지 광선들 있잖아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우리가 잘 아는 자외선, 적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광선들이 지구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그 아담과 그 후손들이 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00살 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500살로 확 줍니다. 그리고 400살, 300살 이렇게 해서 우린 지금 몇 살밖에 못 삽니까? 100살밖에 못 살아요. 너무 슬프죠. 그런데 이 지구를 덮고 있던 그 궁창의 물들이 이제 다 쏟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있던 물들이 솟아오릅니다. 하늘에 있던 그 궁창의 물이 쏟아 내려집니다. 폭포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놀라서 지붕 위로 올라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산 위로 올라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장 높은 산에 그들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목숨이 좀 구제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비가 40일 동안 내리게 되었고,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갈 때, 동산으로 올라갈 때, 또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그들이 무엇을 봤겠습니까? 산에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방주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방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이 닫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문을 인간이 만들긴 했지만 누가 그 문을 닫으셨습니까?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계속해서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 문을 닫을 때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이 닫혔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배를 타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 어떤 힘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어떤 누구도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다시 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9절에 보시면 물이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다라고 말하고, 이로 인해서 거대한 홍수로 인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생명체들이 다 죽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한 말입니다. 지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능복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누구만 살아남게 되었냐면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속에서 구원받은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요, 노아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얘기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이 극적으로 살게 되었음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도 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데,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은혜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on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방주를 만드실 때 여러분, 문을 몇 개 만들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제도 질문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예,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고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 문은 옆으로 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Put a door in the side of the ar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door, 하나의 문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놨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문을 들어갈 때만 구원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방법도 없었어요. 자신이 믿는 우상을 붙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보물을 붙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을 의지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하는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타적인 사람이고 독단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젖어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내가 믿느냐.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라. 나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놀라운 진리를 정말 믿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를 기피하지만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통과해서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나라 안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참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욕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의 길에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많은 서적을 찾아봐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다른 종교가 나에게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할 거라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 어떤 것이 내게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의 뜰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방주를 만들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한 길, 이 방주에 있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말로 좀 바꾸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정말 구원자 되심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며 예수님만이 부활이시며
예수님만이 생명 되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주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구원은 원웨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의 방주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구원의 방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람에 따라 항해할 수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돛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돛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 때 내가 가는 방향에 맞으면 돛을 펴서 그 돛을 피면 바람에 그 부는 그 힘으로 인해서 그 배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힘차게 그 목표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배에는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저 키가 있습니다. 운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노아가 만든 이 방주에는 뭐가 없습니까? 돛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키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방주는 사람이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고 속도를 조종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운전대를 누가 잡아야 됩니까? 내가 잡아야죠. 남자들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좀 멋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내가 좀 운전하겠다면 아니라고 내가 하겠다고 이러면서 끝까지 운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불안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아내분 중에서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불안한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더 운전을 잘하니까. 네, 손가락질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인생에 뭘 결정할 때도 내가 다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죄인, 나를 외치면 내가 뭔가를 다 하려고, 내가 내 인생이라고, 내게 주어진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돛과 키를 준비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책임지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배에 탄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삶을 인도하겠다. 너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너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마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재로 인한 사고가 있고 건물이 붕괴되고 추돌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또한 사람들의 폭행, 살인 이러한 소식이 우리가 인터넷을 열면 또한 뉴스를 틀면 신문을 보면 다 그러한 사건 사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중보기도 통해서 나눈 내용이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아버지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는데 10살 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너무 괴로워서 주변 학교 선생님이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 소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계속되는 폭행 때문에 화장실에서 그렇게 싸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버지라고 안전합니까? 어머니라고 안전합니까? 보험료 타기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답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돈 때문에 이제 사람도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그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연재해를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풍랑이 일어도 이 세상이 망가지고 이 세상이 정말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키를 붙들고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얼마나 불안한 길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길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캄캄한 인생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누구에게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얼마나 끔찍한 길인지 모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길이 마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서지 않냐?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그 문에 들어서면,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에 한 발짝 들어서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길로,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아름답고 평화가 넘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보시면 거기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이 창세기부터 쭉 나옵니다. 그렇죠.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 믿음을 선택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칼에 베어서 죽고, 그 다음에 도끼로 인해서 죽고, 톱질이 돼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됩니다.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죽음과 핍박과 위협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진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왜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등극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길로 준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남편입니까? 우리 아내입니까? 또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분은,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은 단지 방주에 타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숨쉬며 살고 있는 우리는 결국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노아는 원래부터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족들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과 13절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또한 며느리 중에서 여러분 불평불만으로 방주를 만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원망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은 더운 지역입니다. 정말 낮에는 일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낮이든 밤이든 계속해서 그 방주 만드는 일에 그들은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것도 남자 4명, 여자 4명이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동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방주의 크기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농구장 20개를 농구장 엄청 큽니다. 농구장 20개를 10개씩 2열로 나열한 것과 똑같은 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배의 총 적재량이 43,000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3,000톤. 1톤만 돼도 엄청 무거운데 43,000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동물들이 얼마나 실렸습니까? 35,200마리 정도의 동물이 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이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한 배를 만들고 또한 거기에 동물들을 싣고 또한 거기에 정말 적재량 43,000톤이나 되는 것을 거기다 싣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든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남자 여자 중에 누가 했겠습니까? 이 당시엔 남자가 했을 겁니다. 지금 뭐 자매님들 힘이 세서 자매님들이 하겠지만 이 당시엔 남자들이 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 리모델링하는 많이 손대진 않았지만 리모델링 할 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개척은 한 번에 족하다. 네, 우리 강지사님의 제가 오도를 받아서 정말 열심히 옆에서 도와드렸지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강지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며느리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그 방주 만드는 말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나 즐기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을 설계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노아의 가족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에 올라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건, 그 팩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그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주는 그 상대방의 호의, 상대방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됩니다. 선물 받는 게 어렵습니까? 네, 그런 건 없으실 겁니다. 구원은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우리가 그냥 단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말로 의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냥 그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에는 반드시 3요소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예, 어떤 분은 지성이 필요 없고 그냥 믿음만 필요하다는데 아닙니다. 지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야죠.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머리로 알고 우리가 감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의지로 우리가 그 진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2장 18절에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머리로 알고 감정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여기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믿음의 성도님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이 진정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시며 그분이 진정 나의 삶의 왕과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당신을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불쌍한 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저를 구원해달라고.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을 오늘 주님이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좁고 허름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작은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로 여러분은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모두가 추구하는 그 길로 여러분은 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회해 주신 그 구원의 문을 닫히게 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이성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호의, 그 사랑을 여전히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이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는지, 내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내 눈에 있는 이 눈꺼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한다, 다 이해한다? 그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확증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허락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구원의 문 앞에 정말 서성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공변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에
여러분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할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만족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구원의 문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를 경험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의 길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드시고 늘 하나님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